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해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이 되고 또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 시대의 연대표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게 되면 구약 성경 내용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연대표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진행, 역사를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시대 연대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세계입니다. 즉 영혼세계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영혼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산과 땅은 천지창조를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시편 93편 2절에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세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게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빛은 우주의 기본 요소 구성과 거기 내재된 에너지의 원리에 따른 빛 발산 현상의 시작에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은 지구의 대기권 결정 및 생명체의 힘인 수분 형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생존 가능지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물론적 진화론은 여기에 타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가 우주 질서의 중심체임을 시사해 주고 계시고 그러므로서 우리 인간들이 해와 달, 별을 숭배하는 잘못된 사상을 배격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과 물의 생명 조성을 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최고 정점에 인간을 두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 세계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하셨죠. 안식은 창조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생명과 복이 있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이야말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든 짐승 중에 가장 사악한 짐승 중에 하나가 뱀인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게 되죠. 하와에게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반문 의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는 결국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을 얘기하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었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 같이 먹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아담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하와는 그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보호하게 되십니다. 그런 후에 홍수 심판 시대가 됩니다. 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창세기 6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심성이 부패해졌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놓고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 천하를 다 뒤덮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의 식구들 뿐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 사건 시대가 진행됩니다. 홍수 심판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그 심판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로 모여서 탑을 쌓게 됩니다. 탑을 쌓게 된 첫째 이유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외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탑을 부지런히 쌓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후 바벨탑을 붕괴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서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서 의사소통이 단절돼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이때 모든 후손들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주한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족장의 수장으로 임명하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란에 머물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땅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신 뒤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순양으로 번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같은 믿음, 행함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뒤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이 하란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집트까지 이주하게 되는데 이때 그 야곱에게는 자식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여기서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극심한 가뭄, 식량난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이어지는데 출애굽의 핵심 인물은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그 바로 이집트 왕 딸 바로의 딸에 의해서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든 학문과 그야말로 자질, 정치인으로서의 리더십을 훈련받고 교육받게 되죠. 그러다 자기 민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박해받는 걸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죄로 인해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도합 80년의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이곳 이집트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 그는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곳에 생활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영광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중심에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하는 과정에 바로 60만 명 정도 장정만 6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과정에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위기가 홍해 앞에 도달한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추격하고 왔을 때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그들은 바다 밑면을 마른 땅처럼 밟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십계명과 언약을 받게 되죠.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과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런 뒤에 광야 생활의 핵심인 성막, 성소를 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송수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송수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5대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 5대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시몬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소유하게 한 거죠. 지금의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바로 이곳 땅인데 이곳을 정복하고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에는 바로 그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삼손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는 이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리더자로 나타나서 전쟁에 나가고 또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렇게 사사 중심으로 나라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난 뒤에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왕정 시대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3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죠. 그가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주변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에 몰려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의 아들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해서 루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은 19대까지 오면서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로 인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20대까지 와서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에 586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멸망했는가, 이들의 정치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엄청난 도움과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1차 포로가 BC 537년, 그 다음에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에 귀환해서 허물어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야말로 암흑기, 중간시대인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독립을 하지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 없는 삶을 200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의 역사적 개요입니다. 그리고 그 개요는 세계사의 역사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성경의 기록자는 모두
40여 명인데 1600년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의 39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모세 오경으로 분류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나누어지는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 잠언이 시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둘로 구분이 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로 포함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소선지서로 포함되어 있죠.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홉,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를 이제 소선지서, 이걸 합쳐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까지를 기록해 놓았다라면 역사서와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과 왕조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지혜를 모은 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읽게 되면 성경은 우리 삶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삶의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이 되고 평강이 되고 담대함을 얻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틈틈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큰 힘과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